383장,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두 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서를 보니 도무지 선한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이 383장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4장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14쪽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1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포로로 귀환하는 백성들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기초공사를 놓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우리 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예물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드렸고 그리고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바뀌었죠. 페르시아 바사에 있는 사람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금 500kg 그리고 은은 3000kg 이상을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하는 수룹발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가 아수르 왕 에사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공사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점령하면 점령 국가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국에 옮겨놓아서 사람들을 섞어놓는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그 정책으로 혼합 정책에 휩쓸려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상실하고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사는 민족이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혼혈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들에게 우리도 함께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제사 드리는 자들, 우리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우리들이 한 일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글을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상소문 같은 상소문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느냐 하면 그들을 고발한다 말하면서 그 초본이 이러하다 말하면서 11절 중간부터 후반부터 강 건너에 있는 신하들을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분명 자기들도 성전 건축을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 폐역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왕들에게 손해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토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각 건너편 명지가 없어지리다. 이렇게 글을 왕에게 올립니다. 우리도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말했던 사람인데 이 일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찾아와서 했던,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마음에는 다른 본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24절까지 읽어본 것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약 한 16년 정도, 횟수로 16년 정도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공사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이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상모략하면서 오늘 생명의 삶의 제목이 대적들의 중상모략과 중단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어제 묵상했어요. 그래요. 최선의 사람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주님의 심판이라는 책에 있는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어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대로 세우셨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등 안디옥 교회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최고가 되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쉽게 불의와 타협합니다. 신앙 양심을 삶의 현장에서 거리낌 없이 저버립니다. 최고를 지향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내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박수갈채와 그럴듯한 미사 여우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들의 모함에 굴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상 주실 주님을 푯대로 삼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만 한동안 그 말씀을 꺼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고 박윤선 박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우리 합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 할 때 하셨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들, 사역들도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마음에는 돈밖에 없어서, 돈 생각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는 설교였습니다. 70이 넘은 80이 가까이 되신 노 목사님께서, 노 교수님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쩌렁쩌렁한 소리로 소리치시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 파일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런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나도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내 중심에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진실이 없는,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협한 일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죄악에서 떠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리고 많은 능력이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시키는
방해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학식도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비상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이 간구와 소원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세상 쫓아가지 않고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새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재직들, 집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반주자들, 모든 봉사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하게 쓰임받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에 함께하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에 함께하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에 함께하시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지도자들을 풍요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되게 해주시며